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서 22장 1절 말씀에서 19절까지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불을 먹던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보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르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수요일, 매주 수요일이면은 이번 주 이렇게 본문 말씀하고 제목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래도 본문을 한두 번 읽어보셔야 돼. 스토리를 알아야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에 쉬워요. 스토리를 모르면 오늘 같은 경우도 발락, 발람, 발락, 발람, 발락, 발람이 발람이 발락이고 뭐 이런지 그렇게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이면은 본문 제목이 올라갑니다. 홈페이지 들어와서 한 본문을 한 두세 번 읽어보고 스토리를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 예배 드릴 때 좀 쉽고 또 메시지도 쉽게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는 씨름 그랬어요. 싸움이다. 누구하고 싸움이냐면은 영적 싸움, 마귀와 사단과의 싸움.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영적 싸움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어느 이제 식당에 제가 이제 가끔 가는 식당인데 일부러 좀 이제 복음을 말해보려고 그 주인에게 교회 다닌다고 하셨죠? 뭐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전에 뭐 교회 다닌다 하셨죠? 그랬더니 아니요, 교회 안 다녀요. 절에 다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아, 전에 난 교회 다닌다 한 줄로 알았네? 이러면서 그럼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봤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 가봤대요. 한 번 가봤는데 목사님이 너무 자기에게 딱 맞는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야, 나 교회 오길 잘했다. 내 교회 다녀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근데 그날 처음 교회 나갔는데 말하자면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딱 자기에게 맞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잠자는데 그분 말로 그래요. 마귀를 어떻게 하는지. 마귀가 밤새워 자기를 괴롭히더래요. 말하자면 이제 가에 눌린 것이 이제. 그래서 안 갔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이렇게 결혼까지 약속했다가 그 여자가 이렇게 변심해가지고 이렇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이제 신문에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여자 집에 가가지고 그 여자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평생을 마귀를 섬겼지 않냐, 마귀 좋아한다고. 근데 갑자기 교회 가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그게 마귀가 와서 괴롭힌 거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 자녀가 돼 있으면 마귀가 못 괴롭힌다. 하나님 자녀는 마귀가 건들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는 거다. 그리고 설령 또 마귀가 와서 괴롭히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 그러네요.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봐라.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당장 이제 결혼하지 않겠고 마음이 변실하면은 가만히 있겠냐. 아, 그러네요. 그 지역의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그 목사님 직접 오지 말고 사역자를 하나 보내시라고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건 씨름인데 그냥 씨름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에요. 누구와? 마귀와 사단과의 싸움. 이 영적 싸움을 놓고 마귀는 내 것,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할 겁니다. 그 싸움에. 그런데 주님은 내 것, 주님의 것을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싸워서 이기지도 못할 내 것 가지고 와서 싸운다니까, 자꾸. 영적 싸움은요, 내 것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가야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8절 9절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보내라.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싸워서 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싸워서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리라. 무슨 말이죠? 나도 내 걸 가지고 갈 것이니까 너희도 내 것 가지고 나와, 그 말이에요. 절대 골리앗 못 이겨요. 그렇죠? 사울 왕과 사울의 군대가 자기 것을 가지고 나가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봐, 싸워. 싸워서 이기면은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 자기 것을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속 할 겁니다. 평생 할 겁니다. 사단은 영적 싸움인데 네 것 가지고 나와 그럴 겁니다. 왜? 내 것 가지고 가기가 쉽거든. 당장에. 주님은 네 것 가지고는 안 돼. 내 것을 가지고 가 그래요. 또 뭐라 하죠?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이것이 이 전쟁의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는 1대1로 싸워서 내가 이기는 그것이 싸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 것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서 싸우라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그거를 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 그거 하나 때려잡아서 뭐 할 겁니까? 그거요. 골리앗 때려잡는 것이 그 싸움의 목적이 아니에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싸움의 그 무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47절에 뭐라 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죽느냐 사느냐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선 겁니다. 자기 것.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주님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시대의 미션이 주어졌는데 왜 그 메시지와 그 미션을 내 응답으로 못 붙잡지요? 내 것 가지고 가니까요. 사실은 블레셋 골리앗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고 메시지예요. 무슨 미션이고 무슨 메시지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미션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죽느냐 사느냐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죠. 사무엘상 17장 25절에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딸을 주어 사이 부마를 삼겠다고 하는 거죠.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누가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건 뻔한 건데. 죽어버리면 무슨 왕의 딸이 뭔 필요 있으며 죽으면 세금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고 많은 재물을 줘서 부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것 가지고 생각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삶의 방법을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내 것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미 주님이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줬어요. 삶의 방법,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아벨입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인이고요. 방주 줬잖아요. 방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그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간 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간 노아와 노아의 가족,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약속, 그게 싸움의 방법이었어요. 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방법. 그게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방법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22장에서 24장까지가 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점령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두려워하죠. 자, 22절, 2절, 3절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두렵고 번민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압의 왕 발락이 원로들이죠. 여기는 장로라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원로들을 선지자 발람에게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두렵고 많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이게 큰일 났다. 막 뒤에 내용 보면은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것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려 하는도다. 이게 큰일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저 발람에게 원로들을 보냈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당신이 축복한 사람은 축복받고 당신이 저주한 사람은 저주받은 것을 우리가 아니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발람이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딱 가지고도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런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막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요, 막 되는 일이 없을지라도, 그렇죠? 이런 믿음을 딱 가져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 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사실 복 받았고요, 그게. 이제 발람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어서 발람을 이제 초청을 해요. 많은 재물가, 네가 원하는 걸 다 줄 거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와라. 와서 쉽게 말하자면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22장 20절에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루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가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1장 22절이에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20절에 하나님 가라 했거든요. 22절은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가란 말인지 가지 말란 말인지. 하나님 가라 했다가 이제 가니까 또 간다고 진노하고. 무슨 말이죠? 중심, 이미 발람의 중심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은, 마음은 가고 싶어 죽겠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거든. 잘 됐다 싶어서 간 거예요. 이제. 안 그래도 가고 싶은데. 그게요. 중심.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않아도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 간음하지 않았어도 마음에 음욕 품면 간음한 것. 발람이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중심에 이미 마음은 재물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가인, 발람, 고라, 저주받은 사람 세 사람 이름 나오거든요. 가인과 발람과 고라. 발람에게 이렇게 되죠.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그랬거든요. 이미 중심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거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심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심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2장 36절 40절은 발람이 발락을 만나요. 그래서 23장 1절부터 24장 25절까지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호와의 말씀이 발람에게 임해요. 발람에게 임하는데 저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시간 관계로 우리가 그걸 다 찾아볼 수가 없고요. 네 번 발람이 애언하는데 그 애언의 말씀이 누구도 빼앗아가거나 누구와 경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얘기해요. 자, 하나만 읽어보면요. 23장 8절 10절. 자, 한 군데만 읽어봅시다. 8절 10절이에요. 23장 8절 10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 같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못 읽으니까 집에 가셔서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보장된 축복이에요. 왜? 약속이니까 보장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리스도 언약 안에 사는 자,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예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7번이나 큰 재앙 겪었거든요. 언제 그 재앙을 겪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고 내 것으로 살 때 재앙이 임했어요. 빠져나올 때 언제 빠져나왔죠? 하나님의 것 붙잡고 빠져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내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무슨 싸움이요? 영적 싸움. 마귀와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는 절대 못 이겨요.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의 것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주님의 것. 주님이 직접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너무 감격하셔요. 너무 감격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베드로 아버지 이름까지 들먹이면서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리스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역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혹시 이제 그런 분이 나왔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교회는, 이 목사님은 왜 삶에 대한 얘기를 안 하지? 왜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지? 5월 가정의 달인데 가정에 대한 소리 한 번도 안 하시고 뭐 효도해라, 사랑해라, 이해해라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시지? 이상한 교회네. 그러다가 이제 간 분도 계시고 혹시 갈 분도 있을 거거든요. 미리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대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 그게 대답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를 고치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무너진 삶, 우리의 거친 행동,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문제 안 돼요. 사회가 보고 국가가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고칠 생각 아예 없어요. 아시겠어요? 아니, 부모님이 고치고 싶고 국가가 고치고 싶고 사회가 고치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고치고 싶은 생각 없으시다니 그러네요. 그 삶과 행위 그런 것은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하셔야지 교회에서 그걸 왜 합니까? 그건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 안 한다고 간 사람 있잖아요. 그치? 두 사람이나 있잖아. 그 동네에서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지가 모르는 삶을 살면 되지. 안 그래요? 지가 바른 행실하면 되지. 지가 올바로 살면 되고. 뒷조사를 안 해봤지만 대충 보니까 오히려 지가 이상한 삶을 살아.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뭐라고 하셨죠?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것이 뭐냐? 주님의 것, 진짜 주님의 것, 주님의 것 제1순위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게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것,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영원부터 함께 계시다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뭘 가지고 오셨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것입니다. 그걸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것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삼는 순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못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가진 자 앞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주간 내 잠만 잤다.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붙잡았다면. 이번 수요일 날 덕산 들어가서 이제 좀 산에도 가고 좀 집중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온유라고 해서 온유가 몇 살이지? 2살? 3살? 5살이요 그? 아이고, 나는 3살. 온유. 미안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화장실이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나는 남자니까 남자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남자 화장실 가 있는데 온유가 여자 화장실로 안 가고 남자 화장실로 오더라고. 그러더니 바지를 엉덩이까지 쫙 내리고는요. 오줌을 싸는 거예요. 5살이라도 남자구나. 그렇죠.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어린 남자라도 남자 화장실 오는 거예요. 그 남자니까. 아시겠지요? 불이요, 깜빡깜빡해도 어둠이 못 이겨요. 불이 깜빡깜빡해도 어둠이 못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붙잡았다? 아닙니다. 내가 희미하게 붙잡았을 뿐이지 내가 희미하게 붙잡은 그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에요. 내가 희미하게 붙잡았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까지 희미한 게 아니에요. 내가 희미하게 붙잡았을 뿐이지 내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순간에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이게 솔직히 죄를 이게 설명하려면은 조금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과거, 현재, 미래, 죄라는 것이 굳이 나누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내버렸어요. 그게 주님의 것이라니까요. 그게. 자꾸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걸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요.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뭐가 회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는 것을 믿는 것이 회개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리스도께서 대속해버렸어요. 그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야 물러가라, 나가라, 들어가라 그런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할 수도 없어요. 아까 내가 서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든지, 이제 후자겠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괴롭혔고 그 괴로움을 통해서 교회 안 나간 거죠. 진짜 생명을 받았다면 가히 눌리고 막 어렵게 하고 꿈에 나타나서 괴롭히고 그래도 인도받고 가겠죠.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할 자격이 없어요. 아시겠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을 꺾어버렸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주님의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 주님의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음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라.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혼나죠. 뒤에 보면은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죽은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이름 물러서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이제 베드로가 혼난 내용이죠. 자,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것, 주님의 것이 뭐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은 창세로부터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오직 주님의 것이에요. 죽고 부활하신 분은 주님 한 부분이에요. 주님의 것.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망하고 실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그거는 꼭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그 말은 우리가 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끝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죽음 그 말이. 그게 주님의 것이에요. 그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은 사단의 것, 세상의 것에 대해서 승리하고 이길 조건에 대해서 살으시고 그 말이에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간다면 실패하고 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끝. 세상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고 응답받을 조건 시작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혈통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고 그 말은 죽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으니 그 말은 하나님으로 오셨단 말이거든요. 이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늘 우리의 싸움, 무슨 싸움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싸움이든지 영적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놓고 두 번째 주님의 것, 죽음과 부활. 그 죽음은 실패라는 한 단어에 다 집어넣어서 설명하자면 실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끝냈다. 죽음. 승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의 시작. 부활. 그걸 붙잡은 사람들이 성경의 7명의 렘넌트요,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것이고 로마서 16장 세계복음화한 주역들입니다.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에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주님의 일이냐 나의 일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지금 주님의 것이잖아요. 내 일이 내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가서 제자를 만나죠. 그래가지고 저 감람산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미션과 메시지를 전달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내일 직장 가실 때에 내 일을 내 것이죠. 내 것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 가지고 하라니까. 그 말씀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 그거 가지고 가라. 그걸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게 뭐지요? 그게 부활 메시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주님의 것,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러면서 뭐 해라? 치유해라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치유하고 치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땅끝까지 가라. 가서 뭐 해라? 증인. 뭐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내일 당장 여러분이 사업장에 가든 직장에 가든 우리 렘넌트가 학원을 가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거 가지고 가세요. 제자, 치유, 증인.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 주면 응답의 현장이 되겠죠. 왜? 제자. 돈은 없어도 제자는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편은 못 만들어도 치유받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것의 증인은 못 돼도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제자, 치유, 증인. 내 걸 가지고 나오라 할 겁니다. 세상은. 마귀는 계속 네 것 가지고 나와 그럴 겁니다. 골리앗처럼요. 주님은 내 것 가지고 와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은 끝났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의 시작, 예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제자, 치유, 증인. 그걸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고 최고 응답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237 시대, 다민족 시대에 무슨 말입니까?
237 다민족 시대. 2000년 전에 주신 부활 메시지가 성취되는 가장 인접한 시간표에 와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얘기했다니까요. 다민족 얘기를요. 237 얘기를, 5000년 얘기를 2000년 전에 얘기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응답으로 와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237, 5000 정도 그 말입니다. 가장 가까이 와 있어요, 지금요. 어쩌면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는데 끝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뭐 끝이라니까 1년, 2년은 아니고 뭐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러는데 뭐 그러니까 끝이어도 우리가 볼 때는 끝이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이제 끝이 아니죠. 그런데 끝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237 이제는 빈 곳 살려라. 그 빈 곳이 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자면은 주님의 것이 아닌 내 것 가지고 살아가는 현장, 빈 곳.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응용을 해보자면은 주님의 것이 아닌 내 것 가지고 바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막 죽지물에 살고 있는 그 현장, 그 빈 곳 살려라. 어떻게? 그리스도. 오늘 8시 기도에 제가 청기누설을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서 사람 만나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해주면 그게 청기누설이에요. 어느 책에도 없어요. 누구도 그리스도로 답을 못 줘요. 저와 여러분만 현장 가서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어요. 그게 청기누설이라니까요. 그게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가십시오. 죽음과 부활 얘기해 주세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실패의 조건을 끝냈다. 죽음이다. 이제부터 당신이 승리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당신에게 주어졌다. 예수의 부활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 제자 삼는 거다. 복음 가지고 치유하는 것이다.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지금 5월달인데요.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이걸 이제 5월 가정의 달 그러죠. 5월을 찬양하는 수식어가 많이 있어요. 뭐 메이킹, 5월의 신부, 뭐 이런 이제 5월달을 찬양하는. 저는 5월 그러면은 제일 이렇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5월 달에 비가 오고 난 뒷날 저 덕산, 수덕산 그게 제일 생각나요. 5월 달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일날 오기 전에 2-3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스토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일 알아들은 사람 없잖아요, 지금. 5월 달 비 온 날 저 가야산. 왜? 스토리를 모르니까. 물론 이제 산에 간 사람들의 목적이 각자 달라요. 각자 다르지만은 5월 달에 여러분 비 온 이후에 산에 한번 가보세요. 막 말하자면 막 생기가 돌아다녀요. 생기. 그 5월 달에 이제 막 꽃이 지고 이파리가 파릇파릇 올라오잖아요. 거기다 비까지 왔어. 거기다가 개울물이 흘러요. 막 생명이 살아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5월 달에는 비 온 다음 날은 무조건 산에 갑니다.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5월의 시인 하면은 피천득 생각이 나죠. 피천득 그 시에 보면은 5월을 이렇게 막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래 되어 있어요. 그 이제 5월이라는 시 중에 보면은 내 나이를 세워 무엇하리 나는 5월 속에 있다. 상관없다는 거죠. 나이가 먹더만 5월이 그리 좋다 그 말이 이 사람은 이제 내 나이 세워 무엇하리 나는 5월 속에 있다.
여러분, 세상은 과거를 헤아리고 오늘을 평가하고 내일을 계산하죠. 그렇죠? 세상은 다 그래요. 세상은 과거 헤아리고요. 오늘 평가하고 내일 미래를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표천두기가 그랬다니까. 내 나이에 세워 못하리. 나는 5월 속에 있다. 세상은 다 과거를 헤아리고 오늘을 평가하고 내일을 계산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피천득은 5월의 시인, 다윗은 새벽의 사람. 나의 5월, 나의 새벽은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출판될 나는 하나님의 계정이다 2권 속에 들어있어요. 그 내용 1권 D페이지에 나와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막 앞이 캄캄하고요, 막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니까. 우리는 홍해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내 것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주님의 것,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주님의 것, 죽음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걸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택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세상은, 사단은 내 것을 가지고 나와서 싸우라고 하지만 주님은 내 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죽음과 부활의 축복, 저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인생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른 증인은 될 수 없을지라도 모든 범사에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